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곳에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는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님께서 바깥으로 잘 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서 기다리면서 입이 너무나도 바짝 말랐습니다. 순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주사랑 침례교에서 10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안전지대를 떠나 세상 배우기를 실천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목회자 김성진 형제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업적이라고는 사랑빛는 교회와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과 함께 10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현재 세상을 몸소 배우기 위해 계약직에 취직을 해서 1월 말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눈빛들이 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설교대로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한 설교대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는 삶의 자리는 내가 전하는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아니면 동떨어져 있을까? 책상 앞에서, 성경책 앞에서 살아갔던 저의 삶을 보면서 한 번은 목사 안수가 받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힘든 만큼, 낯선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더 가까이 계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낯선 곳에 보내면 왠지 익숙한 곳,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뭐 잘 있겠구나, 안전하니까 이럴 텐데 낯선 곳에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이렇게 유심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기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이번 3일간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브리핑 이렇게 좀 모니터링 했는데요. 이재기 목사님께서 설교자가 고난을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바깥에서 비를 맞으며 신발이 다 젖은 가운데 축축한 가운데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설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 원고를 마무리하며 아이고 오늘은 죽을 썼구나, 내일 열심히 하자고 마무리하고 한 2시쯤 잘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7시 반에 출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퇴근을 하고 이곳에 달려와서 설교하겠죠.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주님은 이재기 목사님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지금 빨리 부탁하세요. 지금이 이재기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기 목사님께 이렇게 설교 이 제안을 부탁받았을 때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재기 목사님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와. 대구 남자 강합니다. 역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그냥 와라는 말에는 저의 상황과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또 이곳에 오면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또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말씀을 들어주실까, 그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3일간은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3일이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의 중보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빛는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언제나 저는 사랑빛는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막 봅니다.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각 교회 목표, 교회 목회 철학, 뭐 이런 저런 것들 실천하려는 사항들을 읽어보며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빛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중보기도하면서 제가 정말로 한 거는 새가족 사진첩이 있어요. 새가족 사진첩 있는 아시죠? 그 새가족 사진첩을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열어보면서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거기에는 허성구 전사님의 가정도 나오고 정세영 전사님의 가정도 나오고 다 나오고 저도 나옵니다. 저도 물론 그곳에는 이곳에 다 계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곳에 계신 얼굴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일하는 가운데 한번 보고 짬날 때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인해 좀 더 나은 하루를 보내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새로운 설교를 해야지. 전에 했던 설교 말고 새로운 설교를 좀 준비해 보자. 제가 일을 하면서 나는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될까 안 될까? 세상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 일 좀 하면서 새로운 설교를 좀 준비해 보자 해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하며 또 지인과 교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설교의 주제를 좀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주제는 이순신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순전한 신앙.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현대 시대입니다. 순전한이라는 말은 순수하고 온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순수하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함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알지만, 선부터 악까지 다 알지만 다 아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을 선택하기로 한 그 순수함과 그 순수함을 따라,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 그 고백을 따라 몸소 실천하며 살아내는 온전함, 이것이 순전한 신앙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신앙이 바로 순전한 신앙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설교는 그 예수님의 순전한 신앙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하셨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을 묵상하면 정말로 다양한 영역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주제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기대하는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던 삶, 이 세 가지 영역에서 3일에 거쳐서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순전한 신앙을 부족하지만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 영혼에 그 예수님의 순전한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삶이 나는 순전한 신앙이 이 자본주의 현대 시대에도 회복되어져서 저와 사랑하는 사랑받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우리 영혼이 순전한 신앙으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좀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좌우 옆분에게. 예, 그리고 앞뒤 분에게도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은 저를 보며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면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 그리고 오늘 특송을 해주는 우리 학생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부끄럽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학생부. 예. 지금 정말로 많은 학생부가 왔는데, 우리 학생부를 향해서 예수로 충만하여라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한번 시작. 예. 그런 3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과 동시에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부터 제가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고난주간이 되면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는 습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기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번 주간 3일밖에 없어서 부족하다면 고난주간 설교 본문이 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라도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를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새 시대입니다. 이 나라만 저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가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나아가 나라만이 아니라 세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게 됐는데요, 졸업생 꿈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그 졸업하는 모든 학생의 꿈을 여기다가 띄워줬습니다. 자본과 관련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70% 이상.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는 자본주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효율, 창출, 생산, 이익입니다. 이익. 자본주의의 목표는 단 하나,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고 개발하고 유통하고 소비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건 뭐죠? 끝내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많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라고, 풍요로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부족했다면 지금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돕니다. 때때로 종종 너무 남아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족한 시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순전한 신앙, 몸소 보여주신 순전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교회도 풍족하고 교회도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풍족한 만큼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넘쳐나는 것만큼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고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고, 많은 자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1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때보다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뛰어나고 좋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왜 예전만큼 세상에서 교회답지 못할까요? 왜 예전만큼 제대로 잘 돌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긍휼의 마음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의 긍휼을, 또는 우리 안에 긍휼이 없어서 누군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우리의 위치를 바로잡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이 넉넉한 시대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고난주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처참하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고통과 수치와 비난의 모습을 좀 상상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 고통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수치와 비난당하셨던 그 모습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셨던 이유,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깨어졌지만, 죄를 범하고 있지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많지만 사랑 믿는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1절과 2절 좀 다시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스크린을 보고 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시작.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 하나 긍휼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예수님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극적으로 대조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있는 한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안에는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붙인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 수종병, 물이 몸의 어느 한 부위에 차는 고통스럽고 흉할 뿐 아니라 위험한 병을 안고 사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시죠? 한번 이렇게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를. 어때요? 우리 학생부 서로 보면서 전혀 멀쩡해 보이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로 뭐 하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수종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이 적어도 우리의 삶에 한 가지씩은 예수님이 긍휼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진로 문제로, 누구는 직장 문제로, 누구는 동료와의 관계, 누구는 학교에서, 누구는 학교 친구들과, 또 누구는 배우자, 누구는 부모, 누구는 자녀 때문에, 또는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연애 때문에 상처라는 아픔, 어려움이라는 이런 문제들 하나씩은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수종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거 지금 젊은 전도사가 와서 우리를 저주하는 건가, 병들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둘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한 가지씩 병을 안고 있어서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랑받는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파 쪽, 율법학자 쪽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종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와 같이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한 성도, 한 가정, 그리고 그런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긍휼은 시대의 선을 넘어 긍휼을 실천하게 합니다. 좀 속으로만 긍휼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닌, 말만 긍휼을 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은 시대의 선, 시대의 오름, 시대의 기준을 넘어 실천하는 신앙, 실천하는 긍휼, 실행하는 긍휼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없는 종교인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질문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거죠.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이 일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는 것이냐, 그 시대가 정한 선 앞에서 긍휼을 행하는 것이 선을 지키는 것이냐 선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이들이,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없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 시대에 해석한 선, 그 시대가 정한 정답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친다,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그 시대가 정한 답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가 정한 선을 넘어 긍휼을 실천하십니다. 시대가 정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당, 비난, 비판, 그리고 훗날에는 이 안식일에 베푸신 수많은 긍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미 정해놓은 선, 이미 정해진 답, 그 선을 넘는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 안 돼. 그 일 안 돼. 그 일은 여기까지야. 더는 안 돼. 정답을 말하는 이들이죠.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이 이미 그 시대가 정한 선은 누구라도 넘어서는 안 돼. 나도 안 넘었고 너도 넘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정답 뒤에 숨어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기준 뒤에 숨어 충분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 선까지,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 뒤에 숨어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가 정한 선, 그 시대가 해석한 선, 그 시대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선,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선을 재해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으로 해석하셔서 그 시대의 정답이 아닌 바른 풀이를 찾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쉼의 해석을 일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선을 예수님은 쉼은 회복이라는 재해석을 통해 선을 넘어 긍휼을 베푸십니다. 쉽게 말하면 매뉴얼이 있죠. 제가 이 취업을 딱 해보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딱 그 매뉴얼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매뉴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만 꼭 해야 되는 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진짜? 저도 모르게 한 3주가 됐을 때 저도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재희 목사님의 설교 부탁을 받고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합니다. 과연 그 선을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구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은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한선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상한가를 더 해석하는 거죠. 더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선을 막 어겨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수정병 걸린 이에게 그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 시대의 비난과 시대의 비판을 넘어 이 시대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 아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실 때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라고 그 정해진 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오해손 작가가 말한 것처럼 정해, 바른 풀이를 찾아 어떻게든 도와줄까, 어떻게든 회복하도록, 어떻게든 어떤 일이 되도록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힘을 써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느낀 거는 그렇게 하면 일이 복잡해져. 그렇게 하면 엮여. 그렇게 해서 엮이면 피곤해져.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도와줬다가 너만 욕을 먹어. 또는 너만 그렇게 잘났어? 너만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 정해야 될 선이 있기 때문이야.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이쪽 파트, 이 파트 정해진 선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을 다 어겨가서 모두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조금 더 어떻게든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교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써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도와줌, 가엾게 여겨 돌봐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15년 동안 이 교회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사회 일을 하게 됩니다. 잘했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내일 설교와는 좀 반대되는 눈빛으로 봐주셨어요. 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정말 귀신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을까? 당연히 못했죠. 얼마나 못했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제가 부끄러운 말인데 교회 일은 제대로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로 일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면 그냥 여기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 또는 1년 동안 해야 될 사고를 제가 일주일 만에 다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저까지 4명인데요. 이 3명 다 저에게 말은 안 하고, 야,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아. 야, 그냥 빨리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저쪽 뒤에서 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요. 담배 피면서 막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28살 된 제 사수이면서 제 바로 위에 있는 분인데 28살 된 분, 지금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2명이. 2명인지 3명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계속 카톡이 올립니다. 지금 불편한데 제 손목에 계속 지금 보고 있다고 똑바로 하거라고 했는데 완전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 그냥 막 입에 욕이 있고 음란 패설 막 입고 한 분들이고 막 항상 담배 피고 이런 분인데, 그런데 그런 저를 긍휼히 봐준 거예요. 목사님 뭐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 힘들게 한 거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를 그 28살짜리 그 제 선임이 저를 긍휼히 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5일차 되는 날 저를 조용히 부릅니다. 출근하자마자 조용히 저쪽 구석으로 불러서, 목사님 오늘부터는 저만 따라다니세요. 제가 시키는 것 그것만 하세요 하면서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전 세상이 그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교회만 따뜻한 줄 알았어요. 교회만. 세상은 안 따뜻하고 긍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출근 시간 40분 전에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40분 전에 출근해서 큐티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왜 40분 전에 오세요? 라고 눈치를 봤죠. 그쵸? 같이 일해보시면 알죠? 아니 왜 너만 40분 일찍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죠. 같이 일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 기도하고, 어디 가서 어떤 교회 꿈을 위해서 갖고 있다는데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 것들을 좋게 봐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8살짜리 그 친구가 저를 긍휼히 여겨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잘하게 됐습니다. 3주차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 욕만 먹다가 저분 아닌가? 긴가? 막 이러다가 3주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그의 작은 긍휼이 저라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저 바로 잘릴 판이었는데 그곳에 정착해서 저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선을 정하고 그 선 뒤에 숨어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을 넘어 그를 위해 그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죄가 있지만 그 죄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걸 해결해 주면,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가 더 사랑 믿는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을 넘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랑 믿는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하고 계신가요? 그만큼 쓰임받고 계신가요? 그만큼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왜 안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 믿는 교회는 2008년에 와서 이 교회에 사역할 때, 와, 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로 언젠가 무언가가 될 거야. 지금 그런 무언가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을 따라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면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사랑 믿는 교회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에게 긍휼의 눈빛을 보여주십시오. 자, 긍휼의 마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네. 저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무거운 어깨와 삶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모릅니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누가 긍휼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하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신자죠. 어떤 분은 연약한 사람이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모두를 품어야 되는 초신자부터 믿음의 엄청난 분까지도 모두를 다 품어야 되는 담임 목사님은 늘 저희들의 긍휼이 필요한 분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재 목사님이 나는 긍휼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그분 있죠? 그런 분일 텐데 이재 목사님은 언제나 긍휼을 필요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긍휼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재 목사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 목사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약간 그러셔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아내만큼은 아니면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조금 질투가 납니다, 사실. 사실 그 긍휼을 베풀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순간 그분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매이게 되고 엮이게 되고, 뭔가 누군가는 저에게 김전도사, 김목사는 너무 오지랖이 넓어, 그렇게 하면 간섭이야, 야 너 그렇게 하면 너무 꼰대짓이야 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 하고 계속 팔짱만 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런 비난, 그런 비판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 믿는 교회로서 사랑 믿는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이 필요한 자를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긍휼의 마음을 베푸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당신의 소유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없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키운 너희의 아들과 딸이라면, 너희가 키운 소라면 우물에 빠졌을 때 그것은 안식일을 따질 거냐 아니냐라고 물으신 거죠. 당연히 대답을 그들은 못합니다. 그 말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내 자녀라면, 내 소유라면 당연히 안식일이라도 긍휼이라는 것을 베풀어서 그들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무언의 대답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긍휼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안식일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면 시대의 선이 아니라, 시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대의 바름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로, 내 소유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옳고 그름, 시대의 문제, 시대의 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내 자녀의 것으로, 내 소유의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긍휼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려움과 문제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내 자녀의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겁니다. 그냥 공감은 아니고 진짜 찐 공감하는 겁니다. 찐 공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 상처와 문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시대가 말하는 선 뒤에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의, 또 친절함 뒤에 숨지 않고, 매너 뒤에 숨지 않고, 회복이라는 치유,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넘어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아픔과 연약함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려면 그의 아픔, 그의 문제, 그의 부족함을 나의 문제, 나의 부족함, 내 자녀의 문제처럼 여길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만큼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다, 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여기고, 제가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재희 목사님을 향해 이재희 목사님이 정말로, 이재희 목사님 갖고 있는 어려움이 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좀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재희 목사님이 내 큰 아들의 문제다 하는 순간 와닿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갖는다면, 내 딸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로 인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도와주면, 이 영역만 긍휼을 베풀면 더 좋은 공동체로, 더 좋은 가정으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가정답게, 사랑받는 교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뭐 돈이 부족해서 일단 내가 먼저 대고 봐야지.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야. 그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의 또는 교회 식구들의 어려움을 진짜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공감하는 것이고 내 문제로, 내 자녀의 문제로, 내 소유의 문제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긍휼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긍휼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긍휼이 없는 교회는 마치 자동응답 서비스와 좀 같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는 모든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매우 친절합니다. 방법도 따뜻함도 있고 심지어는 10번, 100번도 반복해서 화내지 않고 설명해 줍니다. 매너 있죠? 친절하죠? 자세한 내용 다 있죠? 제가 어느 날 제 아내 법률 소송 때문에 법률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법률공단의 그 전화는 자동 안내 서비스였습니다. ARS였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원하시면 1번을, 무엇을 원하시면 2번을, 무엇을 원하시면 3번을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눌렀죠. 또 1번 눌렀더니 또 1번 누르니까 또 무엇을 원하시면 1번을, 무엇을 원하시면 2번.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샵 버튼을.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하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별표를 눌렀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다시 걸어서 나에게는 상담원 연결이다.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0번을 눌렀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담원과의 연결 대기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긍휼이 없는 ARS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긍휼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1시간 30분을 기다렸을까요? 어떤 걸 했을까요? 네, 맞아요.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다시 1시간 해봐야 다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거니까요. 근데 그 ARS는 제가 말했지만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매우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ARS가 아니라 0번을 눌렀고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해 제 상황에 딱 맞는 변호사를 선임받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법률 소송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긍휼이 없는 교회는 이 ARS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긍휼이 있는 교회는 상담원 연결과 같아요. 단 10분 만에, 연결 후 10분 만에 그분이 어떻게든 저의 사정을 듣고 아이고 전도사님이셨군요. 되게 가난하시네. 아이고 기초 이렇게 어떤 얘기들 이렇게 다 들어주시면 공감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아이고 이러면서 해주시는데 눈물 났습니다. 그리고 단 10분 만에 1시간 동안 헤매도 안 되던 일이 단 10분 만에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는 교회는 상담원 연결과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재능과 더 풍요롭고 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던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놓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좀 말씀을 마치러 가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겠어요? 제가
최근에 취직해서 좀 세상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설교를 하러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6시에 끝납니다 원래. 근데 그 일하는 3명의 친구들이 저에게 6시에 가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나 2시간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2시간씩 다 해드릴게요. 3명이 다 합의를 해준 거예요. 조용히 갔다 오라는 겁니다. 조용히,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근데 저 목사잖아요.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본사에 한번 전화해볼게.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해주신 거예요. 3명이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한다고 어제 좀 늦게 잔다고 하니까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누구의 기도로 인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비가 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일을 하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저에게 목사님, 오늘은 위험한 일 그거 하지 말고 제가 할게요. 오늘은 조금 안전한 거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28살 된 친구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빨리 가세요. 그냥 먼저 가세요. 지금 가도 돼요. 어차피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 지키고 가야지. 그리고 오늘은 좀 목사님 좀 쉬세요. 여기서 쉬세요. 막. 여러분, 제가 쉬었을까요? 누가 진짜 일을 많이 한 줄 아세요? 긍휼을 받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 중독 걸린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봤더니 긍휼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또 긍휼을 받았던 사람이 진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더 해주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던 걸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가 뭘 하려고 하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뭘 하겠다면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어떻게 하겠다면 그거 내가 좀 잘은 못하지만 내가 이거 도와주면 하실 수 있을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긍휼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던 그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